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아담이 느낀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먼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란 말은 굉장히 축약하고 있는 말이지만 앞에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죠. 롯이 잡혀갔고, 그죠? 이 가나안과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대격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얻은 이익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명성은 어디와 어디일 때 가나안과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나안 북쪽과 쫓아가서 추격해서 포로된 자들을 다 데리고 온 북동정 다메섹 땅, 그리고 군대 전체가 지멸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원래 왔던 땅 북동쪽 땅 바벨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과 중동 일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죠. 서북쪽으로 아시리아, 지금은 요르단과 시리아와 터키가 위치한 곳이고, 북동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란과 이라크가 위치한 땅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 사막이라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그런 빈 땅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창세기 12장 생각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복이 선언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전쟁, 이 싸움 가운데서 실현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무엇이 될 수 있었다. 더 큰 부자나 아니면 왕국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하인들을 수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지에서는 어떤 것, 세상 왕국, 세상 왕의 지배, 통치, 종주권, 그런 것이 행사되는, 전쟁에 승리하면 노예로 삼고 모든 그 사람들의 행복권을 빼앗으면서 마치 신처럼 왕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행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것,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 유이한, 이제는 유일한이 아니라 유이한이죠.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내세우면서 자기를 주권자로 내세우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니 내 힘으로 정복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탈해서 다른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왕국을 세울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도리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무엇이 걱정됐을까요? 그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강력한 5나라를 건드렸으니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재침입을 할 것이다. 이번 목표는 누가 아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요단강 동편도 아니고 바로 헤브론, 마물의 삼형제가 살고 있는, 누가 함께 동맹 맺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침략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큰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 큰 승리 이후에 냉정하게 홀로 있는 시간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사후에 일어난 일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은 더 큰 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내가 유명하게 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나는 무엇이 없고 땅떼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이어갈 후손, 자손 한 사람도 없는, 이번에 소돔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서 제일 목표가 됐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고륙지차라 생각했던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롯을 기껏 구원했으면 롯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삼초를 사용하셔서 제약의 도시 소돔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삶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돔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척박하고 어려운 것처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브라함 삼촌 곁을 지키는 생활을 분명히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자식 하나가 아직 없는, 멀리 어디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를 묻어드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최소한 5, 6년 이상은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격변의 세월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는 자, 자식은 없지만 사실상 내 고륙, 내 자식에 해당되는 게 누구다? 롯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번에 이런 대격변 속에서 롯을 구원하고 구출하면 찢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롯을 내 상속자로 인정하시며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도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전쟁을 준비하기도 해야 되고, 상속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땅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 티끌보다도 많게 자손이 생기게 하고 내가 보고 내가 거니는 것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을 주신다는 것은 깊이 깨달아서 전쟁에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실제로 나한테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거는 유명하게 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나한테 절대로 이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아브라함도 얼마나 크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모두 아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시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설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은 내 형상으로 지은 죄와 부패와 타락을 다 벗지 못한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기에 그를 만나 교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이 찾아오신 방식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생명의 길에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기 말씀 가운데 환상이란 말이 보이니까 또 신비주의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환상 중에 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우리처럼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나시는 방식은 과거 구약 때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잠깐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구속 일체를 위한 모든 선량한 일을 다 하시고 난 뒤에는 다시 아버지 계신 나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기록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누구? 성령을 누구? 믿는 자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이걸 내주라 그랬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경을 읽는 그 순간 마치 무엇이 켜지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형광등 불빛이 떠오른 것처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강해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걸 조명이라 하죠. 조명. 우리 그래서 축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또 조명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죠? 그 약속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걱정, 근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 안에 용기와 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주일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조명하심, 충만하심, 요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무엇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 오직 말씀으로. 그분은 인격이신데 육신은 없으시고, 인격이나 육신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 무엇으로 교제하여 오신다? 오직 말씀 가운데.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비전이라 그래요. 요즘 교회 청년부, 학생부, 젊은 목사들 아니면 나이 들었어도 자기 교회를 키워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비전이란 말을 자꾸 앞세우는데요. 비전은요, 말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어떤 상,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렌즈 같은 것이 있죠. 렌즈를 통해서 잡히는 상, 실체의 대상은 따로 있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 거울.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여기에 가치를 너무 많이 두면 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빠지는데, 이 환상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반모성 가운데서 거기가 대리석체는 채굴장이잖아요. 형벌로 보낸 감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육체 노동에 시달리던 그 수많은 유대인,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바로 사도 요한이 함께 섞여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이 우리가 잠이 든다는 것은 사실상 무엇? 의식의 흐름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 잠자는 것을 유체 이탈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육신은 완전히 정자고 이 안에서 의식은 다 정지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도 꾸고 꼭 꿈까지는 아니어도 자기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거나 몰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깊이 잠이 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 이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주어졌으나 내가 유명하게 된 것 외에 이미 85세를 훌쩍 넘겼지만 육신이 노쇠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적인 불가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따라왔지만 여러 가지 모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걸 알고 있지만 조급함이 여전히 있는 아브라함한테는 풀리지 않는 숙제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환상 체험을 제가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은 좀 불법일 것 같아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만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서 마치 무엇 하신 것 같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단독적으로 주신 것 같아서 옆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소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터치 같은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갑자기 어디는 깜깜해지고 내 주변은 깜깜해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낮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누구하고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과 나만 그죠? 교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환상, 상이라고 비전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렇게 아주 여러분한테 이게 여호와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매달릴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식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육신을 지니고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미 읽고 이미 들어왔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속의 일반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세요.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여전히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비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현재 무엇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신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내게 2개 얘기해 줄게.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네 그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육신과 영혼을 계속해서 사는 자로 만들어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의 무엇?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일단 창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방패로 막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전쟁도 그러할 텐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해서 투쟁하면서 나가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밖에서부터 안으로 침략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일로부터 나를 먼저 보존하는 일이죠.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 험담들, 세상의 부정, 부패, 비리, 그죠? 그래서 이미 10명 중 9사람 이상이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라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불결한 것,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멜기세덱, 살렘 왕을 빼고는 누구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밖으로도 그럴 뿐인데 안으로는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자기 안에 살아도 같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어떤 근심, 고민, 걱정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 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무엇이다? 보호자, 너의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선언하시죠? 바로 무엇이 되시겠다? 너의 상급이다. 상급은 누가 누구한테 주신 거죠? 주인이 종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종주권으로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의 주인, 너는 나의 하인. 그러나 나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바로 무엇?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너는 나의 자녀. 그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종주권이요. 뭐 양자제도가 제일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양자제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서구 역사를 보면 신분이 비천했는데 불구하고 그 품성이나 아니면 실력, 능력 때문에 유력한 자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왕이 되거나 황제가 되거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양자제도는 서구권, 서구 사회 가운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사회가 발전되게 되는 기관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무엇? 우리 죄가 씻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구조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종살이를 여전히 해야 되는데 종으로 여기시지 않고 무엇?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요 친구로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 양자로 삼으시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복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덤이고요. 일단은 누구에게나 육신의 생은 정해져 있지만 그 육신의 생애가 끝날 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 나라에서 새 생활을 반드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근본 끝이 그것인데 그걸 잊고 이 세상 삶이 너무 기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사는 생이 기니까 집도 필요하죠. 차도 필요하죠. 지위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죠. 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오실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함몰되면서 사는 것은 누구나 다른 바 없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여러분에게 가져올 거예요. 등자는 준비했지만 무엇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 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너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자는 네가 아니라 누구다? 나야. 그런 의미에서 네가 충성스럽게 나의 무엇으로? 백성으로 하인으로서 약속을 믿고 네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도우시는 아니 앞장서시는 나를 믿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다? 그 약속,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 그죠? 유명하게 되는 약속, 축복권의 약속. 사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뜻이었잖아요. 다 이루어질 거야. 그게 너의 상급이야. 째째하게 조금 더 부자 되고 조금 더 유명하게 되고 조금 더 권세를 지다가 꼴딱 죽는 자, 그래서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죄와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자마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셔서 살리시는 분. 그러면 단순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도리어 제가 맨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진짜 불가능이 뭐죠? 진짜 불경건한 게 뭐죠? 여전히 내 인생, 내 욕심, 내 쾌락만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눈이 어두운 자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멍해를 씌웠잖아요. 오직 네 인생만을 위해서 탐닉해. 네가 이기고 네가 승리하고 네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는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빨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아무리 제약일지라도 그 결과가 좋다면 세상이 너를 인정하고 칭찬할 거야. 그러나 누구는 속이지 못한다? 의와 거룩과 진리를 소유하신 이 땅과 모든 피조물들의 진정한 창조주여 인도자이며 심판자 되시는,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이 일체의 부정한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자기의 생활의 범주가 넓어서 수많은 사람을 통치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짓누르듯이 눌러야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같은 말씀이 선언돼도 자기 자신이 함몰된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했던 그 3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의 축복은 결국 내가 너의 주인,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었지.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수많은 방패, 수많은 상급을 맛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이 고민했던 근심했던 두려웠던 마음이 환해졌어요 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고 위로하시며 선언하실 때 아브라함은 도리어 뭐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민을 들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세요. 불경하게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상급이시라 선언했는데 여기서 입을 때 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샅샅이 얘기하는 거 거룩하지도 못하고 불경건하고 이거 믿음 없는 행동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 정말로 고민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은 불경건한 걸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광야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 조상 아담과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거룩한 시 오시는 일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골몰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롯이라고 생각했는데 롯은 이렇게까지 저를 떠나가고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구출했는데 이 녀석이 돌아오기는커녕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제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그 거룩한 씨, 그 자손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2절 말씀, 우리 집에서 가장 신뢰하는, 가장 일 잘하고 성품이 탁월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사모하고 있는 종 다메섹 사람 누구?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현재 진짜 품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랬을 때 3절 말씀. 조금 더 추가하죠,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자손이 85세를 넘어서 90세를 바라보고 있는 제게 아직도 제 아내가 임신하거나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 집에서 길린 자 중에 하나가 상속자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저처럼 이렇게 4절과 5절 말씀 형광펜으로 쫙 그어 놓으셔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7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는 것이 그런 내용만은 아닐 것이지 하고 이 말씀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겠죠.
하나님,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제 건강이나 제 번영이나 저희 가문의 번성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 객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실물 실체가 나타나셔서 안아주시거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꿈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이 한 번쯤 나타나셔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사람의 생각에 휘둘려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혹시 있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호감으로 다가오면 그걸 붙들어요. 여전히 우리 믿음의 조상, 첫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변화가 있냐면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4절, 5절, 6절이 하이라이트고 특히 6절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제를 평가하고 있는 성경의 기자의 펀치자전 논평.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아브라함이 고민을 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의지해서 왕으로 아버지를 의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 중에 그래서 요 6절까지는 상속자의 문제예요. 씨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절 7절부터 21절은 땅에 대한 문제 두 가지 고민을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람 거룩한 씨 하나님 제가 유명하게 된 건 맞지만 아직 상속자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땅떼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할까요? 우리들이 똑같은 사람 수준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약속의 당사자들한테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죠, 여러분? 당장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무엇 해라? 약속의 보증, 표를 보이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를 구하는 증표를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 보증과 표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증이시고 유일한 증표 되시는 누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들을 성취한 이유를 사니까. 여러분이 엉뚱한 걸 믿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약속을 사모하지만 제 인생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50평생 살아왔지만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신데 그걸 쫓아가지 못해서 저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과 약속 그 복음을 내 인생사와 결탁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약속은 하셨지만 제가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없고요. 땅도 없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증표를 보여줍소 하고 너무나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그 신앙,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바라는 불법적인 사람으로 오히려 살아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 거짓 선지자와 사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인도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전파해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교회가 완전히 흔들리는 사태에 맞지 못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실물 교육하십니다. 일단 말씀부터 하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무엇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 엘리에셀 하인 너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가 약속한 것처럼 오직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짜만 내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영혼만 가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예요. 씨를 품고 있는 자예요. 오직 네 몸에서 나오는 씨, 그로 인해서 잉태될 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전날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한테는 딱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되다 생각해서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을 겪으면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죠? 그 사랑이 더 크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든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선언되고 선포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임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고 그것을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그 말씀을 들은 다음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은 자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데서 끝나게 하시지 않으려고 그래서 무엇을 주신다? 이 말씀에 더해서 신앙체험, 표, 보증, 보증으로서 실물 교육하세요. 5절 말씀.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만 상속자야. 이걸 약속하시기 위해서 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신 말씀으로 선언하신 이후에 믿음을 증가시키고 아브라함이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너무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진짜는 여기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시간대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일 수밖에 없죠? 밤이에요. 지금처럼 형광등이 켜져 있거나 고층 빌딩이 있어서 빛이 환한 걸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설 잠이 들어서 모든 것이 깜깜해진 그 순간 주변은 다 깜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밝은 빛 가운데서 주변은 차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성된 가운데서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데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명령하세요. 어디를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엇이 떠있니?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그 하늘을 가득 비추고 있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떠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는지 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셀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너무나 많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자는 내 몸에서부터 날짜만 네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구태여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방향도 잡지 못하고 공간 감각도 전혀 없는 가운데 무엇? 뜬 별, 그 밝은 빛.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신 분은 다 생각나시고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하시면 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누구십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을 소유하고 계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죄와 부패와 타락을 용서하시며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서 새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로 충분히 살게 하시는 주권자, 신비와 섭리의 능력을 지니시고 의와 거룩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마술, 요술 결합되어 있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보면 항상 적으로 나오는 자가 어떤 자죠? 신비와 섭리는 있는데 그것을 의와 거룩과 진실로 쓰지 않는 자들이에요. 악당들은. 말하지 않는데 거기서 영웅 히어로는 다르게 없어요. 무엇? 그 신비와 섭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데 의와 거룩과 진실을 그죠?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런 히어로 영웅을 봤는데 그 원형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아 깜깜한 하늘을 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떠있니? 수많은 별들이 뭇별들이 반짝반짝 빛내고 있지. 누가 한 거니? 어둠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며 빛 가운데 조명이 되어 생명이 꽃피게 하고 꽃핀 생명 가운데서 관계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이 넘쳐 흘러 풍요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지?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둠과 혼돈밖에 없었는데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원하시는 실문 교육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별을 보이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무엇? 말씀, 약속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심과 그 약속하심으로 나를 믿게 하시는, 순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한 자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편지자적 논평이 6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시키셔서 이전과는 다른 의와 거룩과 진실을 사모하여 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새 시민으로 살게 하실 광대한 사랑과 진리와 능력을 갖추시고 계신 유일한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나중에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가운데서 바울 선생님이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 성경 통독 만독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냐?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롯과 그리고 그 롯을 부정과 부패와 타락, 비리 가운데서 죄짓게 해서 심판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소돔 사람들, 그들을 구출한 그 공력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냐?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저 하늘에 어두운 깜깜한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아들 하나가 없는 나에게도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 광야의 모래알처럼 많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무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자손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이 이루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엉뚱한 꿈을 꾸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자꾸 엉뚱한 걸 붙잡고 엉뚱한 걸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건 학생부 시절까지면 좋게요. 그러니까 20살 된 청년들이 대학생만 되면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비전 타령하더니 결국 교회에서 떠나는 건 대학생활 하면서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고 이룩하고 싶은 게 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헌금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도 못 들어주고 이 정도도 이루어질 분이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 그동안은 두 가지 다 옳다고 생각을 살짝 걸쳤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가 한쪽에서 발을 띄고 토플 점수 990점, 유학 준비, 나를 성공케 해줄 교수님, 조교로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완전히 택해서 난 나가야겠다. 여러분, 딱 시야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시야가 이 세상 부귀 영화 그것에서 지나지 않는 자예요. 바른 신앙교육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경주마처럼 눈이 옆으로 가려져서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됐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의와 거룩과 진실을 거슬러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진실을 도우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보다 압도하는 실력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고단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중심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북극성 대신 계명성 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까지 꿈을 이루지 못한 게 대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까지 명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대수입니까?
여러분 이미 누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만의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이 될지라도 손톱 하나가 될지라도 예수님은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서 자신만으로는 안 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머리카락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가 갖춰지지 않나는 손은 예쁜데 손톱이 하나가 나가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 지체 상호 간에도 나는 눈이고 너는 똥꼬인데 야 눈은 보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신체에서 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똥꼬? 너 냄새나잖아. 네가 뭔 역할 비루해. 꺼져.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똥꼬가 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생사의 어탈권을 여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예수님께 그런 자로서 대우받고 있고 우대받고 있다면 그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어이 인정한다면 최소한 무엇만큼은 그를 험담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다른 사람에게 사실과는 다르게 유언비어죠. 여러분 유언비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로서 절대 살 수 없어요. 내가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다 믿어버리는 사람들 앞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수십만 명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직해. 그 믿음직한 사람 입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너무나 독단적이고 아닌 것 같은데도 나오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많은 우리 군중들이 딱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역이용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자기 상급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불법적인 시도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을 신뢰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자. 지금 사실 하늘의 뭇별을 볼 수 있으면 보고 세어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하신 건 그거잖아요. 너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어? 저 별도 저렇게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너무 환해서 안 보이고 밤에는 너무 시꺼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찬연히 빛나는 저 별빛 누가 만들었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은 자를 산 자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경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키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최초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주어졌는데 우리는 교회사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관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입을 통해서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단지 어디 비옥한 초승달지대 유대인들은 오히려 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무엇?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죠? 바울과 같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시킨 자들이 지중해 일대 그리스 로마 그 다신교 사회 가운데서 심지어는 국교까지 되게 하고 그럼 국교된 것이 마냥 하나님 뜻은 또 아니죠. 유럽 일대와 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모든 곳으로 저는 이거 전 지구상으로 퍼져나갔으니 다음은 중국이다, 다음은 이슬람이다, 다음은 예루살렘이다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땅끝은 무엇이다?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풍성한 자들. 여러분의 땅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이 언제까지나 이슬람 사회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이 언제까지나 오지 성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땅끝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요. 여러분의 땅끝은 너무나 큰 제약을 저지르고 있어서 그 제약 때문에 내가 물들까봐 교제하기를 꺼려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여러분의 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이고 여러분들의 땅끝은 내가 주일이면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은밀한 곳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서 가진 범죄를 짓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땅끝이에요. 그 땅끝까지 함께 동행하시고자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림자처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떠있는 무뼈를 보고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저 약속을 지키실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의예요. 세상에서 의는 뭐죠? 정의죠. 죄를 타파하고 내가 그것을 실현해 나간 것이지만 성경의 의, 기독교적인 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인류는 무엇? 제3의 은총을 받고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서 새하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생명, 그 영생을 주시는 거. 그걸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첫 번째로 믿으셨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걸 믿었기에 기어이 어디에 매달릴 수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디에서부터 실패했을까요?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을 때 이미 실패하셨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적과 섭리를 베푸시면서 실패하셨을 거예요. 빌라도 법정 가운데서 찬란한 새치혈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시며 변론하시면서 실패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분은 어둠 가운데 찬란하게 떠있는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예수님 겸손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셔서, 원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도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부른 것을 거부하시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누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라고 응답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심을 들은 뒤 그 보증의 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강건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내가 오늘 다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같은 신앙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